오늘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묘사된 악한 존재들과 중세 유럽 기독교에서의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세에는 질투, 분노, 시탐, 나태 등의 죄악을 동물이나 환상종과 연결시켰으며, 7가지 죄악과 관련된 악마의 개념은 16세기 독일 신학자 페터 긴스밀트에 의해 정의되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이제 7가지 죄악과 연계된 악마들의 모습과 특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죄를 지은 타락천사, 루시퍼. 그는 신에 대한 반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악마로 타락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추방되어 지하세계의 통치자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성경 원문에는 루시퍼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으며 유대교 전선에서 비슷한 타락천사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루시퍼는 하느님의 가장 신을 맡는 천사장으로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을 가지며 루치페르에서 유래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는 찬란한 빛과 아름다움, 용기를 지닌 존재였으나 신의 옥장을 차지하려는 야망을 품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신의 분노를 사 하늘에서 추방되었고 타락한 천사가 되었습니다. 7대 죄악 중 루시퍼가 승진하는 죄는 교만이며, 이는 가장 큰 죄로 여겨졌습니다. 중세의 대투적 시인 단테의 신곡에서는 루시퍼가 하늘에서 떨어진 장소가 예루살렘의 전반대 지점이라고 서술됩니다. 당시 남반구의 육지조차 그를 혐오해 물러나면서 결국 남반구는 온통 바다로 뒤덮이게 되었다고 묘사됩니다. 루시퍼가 지상에 충돌하는 순간 엄청난 충격이 발생하며 거대한 균열이 생겼고, 그는 죄의 무게로 인해 지구 중심까지 빨려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곳은 얼음으로 뒤덮인 불모의 땅이었으며, 루시퍼가 얼음 속에 갇히면서 지옥이라는 장소가 형성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그가 추락하며 튕겨나간 회기 연옥의 산이 되었다고 단테는 설명합니다. 지구 중심에 갇힌 루시퍼는 여전히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세 민간 전승에 따르면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는 찬산도 그의 힘이 작용한 결과라고 믿어졌습니다. 뜻없는 시탐, 바알제복. 바알제복은 불결함, 더러움, 부정함과 관련된 악마로 파리의 왕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기독교 악마론에서 그는 신의 적이며 거짓신과 오상 숭배를 종산하는 주요 악마로 묘사됩니다. 중세에는 바알제복이 거대한 파리의 모습으로 그려졌으며, 당시 사람들은 파리가 악령과 연관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파리가 모든 음식을 먹으면 병에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썩은 고기와 쓰레기에 몰려드는 파리들을 불길하고 더러운 존재로 여겼습니다. 바알제복은 이러한 파리들을 도화로 거느리는 지옥의 악마로 상당히 높은 계급에 속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는 타락천 원래 지천사에 속해 있었으며 가장 강한 타락천사 중 하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은 신학원에서 바알제복을 루시퍼 반다는 악마로 그렸습니다. 그는 루시퍼를 제외하는 그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는 없나도 표현하며 바알제복의 권능을 강조했습니다. 판욕의 죄, 맘몬. 맘몬은 판욕과 도의 추구를 상징하는 악마입니다. 중세 전통에서는 그가 사람들을 물질주의와 탐욕으로 유혹하는 존재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는 아마이몬이라고도 불리며, 맘몬이라는 단어 자체가 시리아어에서 보아, 본을 의미합니다. 또한 판금받는주의를 뜻하는 영어 단어 맘모니즘, 레머니전, 이 어원이기도 합니다. 판욕의 악마, 맘몬. 중세 시대의 맘몬은 판욕과 부유함, 그리고 부정직함과 연관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개념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금전욕이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되며 그의 영향력도 커졌습니다. 16세기 악마 학자인 스코트는 맘몬을 에녹서와 관련된 악마로 언급하며 4명의 악마 왕 중 하나이자 남쪽의 왕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동쪽의 모리엘, 서쪽의 파니먼, 북쪽의 델리알과 함께 사망의 악마로 불렸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은 신학원에서 맘몬을 타락한 천사들 중 가장 치사한 근성을 가진 존재로 묘사하며
그의 관심사나 오직 금과 보물뿐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천사 시절에도 그는 늘 땅을 내려다보며 황금을 찾았으며 지옥에 떨어진 후에는 악마들의 호화로운 궁전 판데모니엄을 건설한 장본인으로 전해집니다. 쇠교기 악마 아스모데우스. 아스모데우스는 정욕과 성적 욕망을 관장하는 악마로 사람들의 타락한 관계와 죄악으로 유혹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일본 해석에서는 그나 여러 개의 머리와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하며 이는 그의 변신 능력을 반영한 것이라 합니다. 그는 특히 인간을 성적 욕망에 굴복하게 만드는 힘으로 유명하며 현대의 게임이나 만화에서 등장하는 서큐버스와 비슷한 특징을 공유합니다. 나케의 악마, 델페고르. 델페고르는 게으름과 나케의 악마로 인간이 한낮과 불필요한 활동에 시간을 낭비하도록 유혹한다고 합니다. 그는 때때로 화장실이나 왕좌에 앉아있는 수염난 남자의 모습으로 묘사되며 이는 방종과 무기력함을 상징합니다. 그는 인간의 동기를 빼앗고 쾌락주의적 소비와 무절제한 나태함을 종산하는 악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2의 괴물, 레비아탄. 레비아탄은 혼돈과 파괴의 힘을 상징하는 바다 갬도 영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일부 전승에서는 바다의 파괴적인 숨과 연결된 악마로 해석되었으며 성서에서는 거대한 뱀 혹은 나도와 같은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그의 몸은 단단한 비늘로 덮여 있으며 코에서는 연기가 튀어나고 입에서는 돌을 내뿜는다고 전해집니다. 제2의 악마, 레비아탄. 레비아탄은 칠지종에서 질투를 상징하는 악마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묘사된 모든 권력자들이 그의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으며 모든 거만한 것들의 왕이 여기이다. 나는 귀연이 그를 가장 잘 설명합니다. 그는 너무나 거대한 존재로 그의 눈앞을 지나가는 데만 사흘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존만에 대한 한 문서에서는 악마나 레비아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노의 악마, 사탄. 사탄은 타락한 영들의 모두 머리로 여겨지며 현대에도 그의 모습이나 특징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서원을 유혹한 뱀과 요한 묵시록에서 미카엘과 싸운 붉은 용이 사탄으로 해석됩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사탄을 악의 파순이자 초자연적 존재로 간주하며 그는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여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와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서의 유사성 때문에 사탄과 루시퍼가 동일한 존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사탄이라는 이름은 시브리어에서 대적 혹은 고발자를 의미하며 16세기 신학자 페터 빈스밀트는 7대 죄악에서 사탄을 분노를 관장하는 악마로 정의했습니다. 이 설정은 이후 수많은 판타지 작품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사탄을 직접적으로 사탄이라 부르지 않고 데이달, 붉은 용, 아탄자, 세상의 모든 어리, 고발자, 유혹자, 살인자, 거짓말쟁이, 적대자, 루시퍼, 마스테마, 바포메트 등 다양한 이름으로 언급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사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으므로 그는 진리의 판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이냐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악마, 나마시투.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화에서도 다양한 악의 존재와 악마들이 신화 속에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두려운 존재로 여겨진 악마가 나마시투입니다. 나마시투는 임산부와 이와에게 해를 끼치는 악녀로 여겨졌으며 사자의 머리, 밤나디의 몸, 새의 발을 가진 괴물 같은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돌아다니며 어린아이들을 잡아먹는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나마시투를 쫓기 위해 다양한 부적과 주문을 사용하며 그녀를 막으려 했다고 합니다. 고대인들은 악령의 영향을 막기 위해 다양한 부적과 의식을 사용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혼돈과 파괴를 상징하는 거대한 뱀,
아포피스라는 악령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매일 밤 태연신나나 아포피스를 물리쳐야만 해나 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포피스는 거대한 개미 형태로 묘사되며 혼돈과 무질서를 상징합니다. 그의 주요 역할은 태연신 나의 항해를 방해하고 해가 뜨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아포피스는 지하 세계를 여행하는 나의 대를 삼키려 했고, 이를 막기 위해 세조와 메가텔 신들이 태연신을 도와 싸웠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발대는 태연의 일출과 이모를 설명하는 이집트 신화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힌두 신화 속 초자연적 존재들. 힌두교에는 다양한 초자연적 존재들이 등장하며 일부는 자비로운 존재인 반면 아수라와 아나치아사처럼 신과 대립하거나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서양의 악마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로 규정되지는 않습니다. 아수라. 아수라는 힌두 신화에 등장하는 강력한 존재로 때때로 사악한 성격을 띠기도 합니다. 이들은 신적인 존재인 대바와 발등을 뒤지며 일부는 신들의 적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아수라는 교만과 탐욕과 같은 부정적인 특성과 연관되지만 본래 악한 존재는 아닙니다. 라차사. 라차사는 힌두 신화에 등장하는 악마 또는 악령으로 인간을 잡아먹는 식인 괴물로 묘사됩니다. 때때로 아수라와 동일시되기도 하지만 아수라나 신적인 존재에 가까운 반면 라차사는 더욱 괴물에 가까운 존재로 여겨집니다. 라차사는 인간과 비슷한 모습을 가졌지만 뾰족한 손, 날카로운 손톱, 흉포한 눈빛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의 피를 마시기도 합니다. 밤이 되면 더욱 강력해지고 흉포해지기 때문에 그들과 싸울 때는 낮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특징은 현대의 뱀파이어와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등장하는 악한 존재들과 전설 속 악마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